8장 5절부터 8장 54절부터 61절을 가지고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거의 초여름의 날씨가 되었는데 높은 언덕을 오르내리시면서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이 축복, 이런 축복이 임하여서 마치 여러분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그 수박을 꺼내서 먹는 것처럼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모여 있었죠. 그들과 함께 봉헌을 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집에 가게 될 텐데 그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의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축복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축복하였고, 넷째,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의 축복,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쩌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도 이것과 비슷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5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크고 인자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먼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모두 현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이렇게 써서 자, 내가 약속한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솔로몬은 내가 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정의 영수함, 마치 영수증에 사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가져야 될 축복의 태도에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중에 우리에게 확신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지막 영수증을 발행하듯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의 사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해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할 때, 감사가 우리의 체질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체질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5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또다시 언제 모일지 모르는데 이 흩어지는 백성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는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그는 원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가 58절 59절에 간구하는 내용들,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옵고 내가 간구한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백성들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도합니까? 무엇이 잘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빼먹어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선포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분명한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갑니다. 엄마 김밥 싸주세요. 마실 거 싸주세요. 사탕 초콜릿 넣어주세요. 과자 넣어주세요. 우리가 엄마에게 졸라서 그런 것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지혜로운 아이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어린아이겠죠. 지혜로운 아이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하고 같이 가.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엄마 나하고 같이 가. 그러면 여러분 엄마 초콜릿 넣었어요? 엄마 무슨 과자 넣었어요? 그거 안 물어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엄마가 사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역적인 것들, 여러분 어떤 그런 지역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소원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60절을 보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는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단순하게 우리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부강해지면 이제 제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신나라. 하나님 나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달라고. 그는 그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절에 보니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기를 원합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귀영화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조공바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그까지 솔로몬 이름 높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솔로몬의 이름은 덩달아 높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덩달아 높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정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죽어 살았는데 기 좀 펴게 하옵소서. 돈 좀 벌어서 좀 자동차, 좀 좋은 차 좀 굴리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 말고요. 여러분, 내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이 정도 기도 말고,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1차원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시고 크리스찬이라서 우리 얼마나 자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기를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가, 또는 우리의 어떤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이 정도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잘못 잘 되면 여러분 더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괜히 높아졌다가요, 요즘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아지면 마지막에는 갈 곳이 이렇게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여러분, 위태위태한 이런 모습 보면서 그냥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부귀영화는 만세반석 위에 서 있는 부귀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그는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더 멋있는 그 말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냥 잘되게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아라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꾸준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축복과 함께 명령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61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뿐 아니라 모세를 보아도 축복의 기도에는 꼭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빼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내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근데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음과 같아서 금방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매 주일 예배가 끝날 때 목사가 축복의 그 축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마지막 말씀, 그래서 그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축복하면서 참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참으로 풍성하게 창성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가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했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넷째,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할 것을 명령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참으로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또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